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는 그 아침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부활주일은 항상 날짜가 바뀌어요. 아십니까? 부활주일은 항상 날짜가 바뀌어요. 날짜가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3월 22일에서 한 4월 한 25일 사이에 부활주일이 있는데 날짜가 부활주일이 바뀌는 이유는 그 이전에 부활주일을 각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르게 지키기 때문에 AD 325년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딱 정했어요. 춘분을 기점으로 춘분이 뭐죠? 낮과 밤이 같아지는 시간이죠. 해와 지구가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춘분을 기점으로 보름달이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후에 첫 번째 다가오는 주일. 그래서 날짜가 춘분에 따라서 부활주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래서 다섯도 열순, 그러니까 50일 되는 거죠. 열이 5번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구약성경 요엘서에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부활절을 우리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4월의 여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하도 오래된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은 그냥 부활주일을 이스터로 부른다 이런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에 보면은 이스터에 대한 해석이 이단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가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주일, 종려 주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성공, 번영, 승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즉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환영 인파가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이 고난 주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일인데,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해 오는데 오늘 말씀을 종려 주일에 전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종려 주일에 들어도 될 법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또 있었던 사건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은 쭉 건너가서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장 19절에서 예수님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어두운 모습이 나오고 20장에 부활하신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대로 우리가 전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14장 1절 이하의 말씀, 1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 그대로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으로 잠깐 건너가야 되는데 13장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죠. 그 성만찬하는 과정 속에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는 어두운 말씀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크게 낙심했다 이겁니다. 근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앞서 한번 우리 볼까요? 36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앞에 13장 3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낙심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죠. 근데 왜 제자들이 낙심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들의 소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돼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하는 그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동안 온통 기대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왔던 그 제자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기도 많았지만 반면에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해치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그 곁에 있는 제자들도 눈여겨보고 있겠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힘들고 어렵게 종교적 기득권자들을 피해가면서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무너짐이 나의 소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 삶의 위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믿었는데 또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었는데 또 믿으라, 어떤 거죠?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거죠.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든지 흔들어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깨어있고 그 믿음이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 소욕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면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심을 이깁니다. 근심의 천적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겠고, 또 믿음이 있다면 근심은 물러가겠죠. 멀리 가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합니다. 그죠? 늘 근심해요. 뭐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아이고 내 믿음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내가 요즘 기도 못해서 어떡하지? 내가 성경을 일독밖에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근심은 돈이에요. 아유, 시간 예배드리고 이 시간 돈 벌면 애들, 자식들 소고기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을 텐데.
늘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도 돈 때문에 근심해. 있어도 근심, 없어도 근심.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좀 모아지면 뭘 하려고 하면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 그래서 있어도 근심, 없으면 없어도 근심. 늘 돈. 여러분, 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듣는 게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 때문에 살지 마라. 돈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마라.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을 내가 모으고자 해서 모았다면 지금 빌딩 100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세상적으로 볼 때 낮게 보이는 것뿐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그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돼서 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돌아버린다. 돌아버려. 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다 병들어 죽어요. 다 나이를 제대로 건강하게 채워서 죽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병들어 죽어. 그런데 늘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근심, 걱정. 지금 건강한데도 다 건강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좋은 거 먹었던 옛날의 왕들 보면 40 중반을 넘기지 못했어요. 블루초를 그렇게 찾아다닌 진시 황제도 45세인가에 죽었어요. 좋은 거 많이 먹은 사람들 일찍 죽어요.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장 뒤져가지고 주워 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즐김의 역사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서 오래 살고 못 먹어서 병들고,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 아이들 보면 뭐 뻘개벗겨서 겨울인데도 그냥 밖에 나가 놀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두드려 패는데, 요즘은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 근심, 나가도 걱정 근심, 모든 게 다 걱정 근심. 사업을 하면서도 걱정 근심,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실패도 걱정, 다 근심 걱정. 사람 관계 때문에도 걱정해. 이 사람하고 뭐 관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걱정 근심. 신앙 믿음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심도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어요. 말도 사언, 생언이 있잖아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소욕은 죽지만, 내 자아는 죽지만, 내 영혼은 대신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근심은 팩트가 아닙니다. 근심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심은 여러분들이 과장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심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심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으라고 또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제 상당 부분 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면에서만 이해하고 다른 면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제 대부분 사용하죠? 장례 예배를 드릴 때나, 자,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이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여준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시작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집을 뭐로 생각해요? 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게 저도 설교했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확장된 개념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본래적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알고 난 사람이 확장된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남이 사용하니까 나도 그렇게 사용해야지 하고 말하면 누군가 왜 그렇게 사용하죠? 라고 말했을 때 줄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주고 있는가, 그래서 딱 보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그래요.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 말고 가지, 오이 뭐 이런 거 말고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게 뭐냐면 집이라는 뜻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 안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집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아버지의 집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아버지 집 오이코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했는데 이 거처는 또 뭐예요? 거처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거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거처, 예배하는 곳. 자,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자, 이런 말들이 다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주님의 재림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다시 와서.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뭐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지금 누가 대화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승천 이전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다시 와서 라고 한 이 말씀도 천국에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전, 성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대신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 성막,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이사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하면은 또 신방하고 하잖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막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성막에서만 예배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고 전쟁하면 패배하고 심지어 성막의 중심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꿈을 가지냐면 이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든든한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로 된 성전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성전을 대체해서 주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오늘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 계실까요? 교회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것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 돼? 아유, 지겨워. 아유, 싫어. 왜 가야 돼?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고 한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곳이 되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내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내가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 앞에서 사랑하는 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꿀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영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뭔가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잘하면 그리고 막 인간의 열심으로 뭐 하면은 은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감동은 그냥 드라마 보고 순간 뭔가 느끼고서 눈물 흘리고 끝이에요. 그게 감동. 그런 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 올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는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나만 잘 준비해서 하면은 은혜 받을 거다. 이 엉뚱한 생각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가 말씀으로 그런 걸 다 차단하는 겁니다. 다 차단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면 결국은 인본주의가 되고 교회는 온데간 데였고 사람들이 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연극 보러 모이고 공연 보러 교회 오고 사람 만나러 교회 오고 내가 맡은 일 때문에 교회 오고 그래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할 만하면 하고 할 만하지 못하면 안 하고 거기에 사명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헌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에 모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집을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있는 집, 고향?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죠? 부모님 계신 집. 부모님이 계신. 부모님은 병들어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아버지 집은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든든한 곳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어떤 곳이죠?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돈이 아니 되니까 돈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어도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없으면 집은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집에다가 인생 전체를 쏟으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부도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 위에 가정을 세우는 거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결혼식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도 들이고 수고를 하면서 그 결혼을 위해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아니 100년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네?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를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옥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든든하지가 않아요. 쉼이 없어요. 쉬고 싶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쉬고 싶으면 집으로 가야 하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쉼이 없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땅에 집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거는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아. 어? 든든해. 거기에는 쉼이 있어. 안식이 있어. 너희 여기 올 거지?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 다 준비가 끝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 걱정하세요? 뭘 근심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지, 이 세상에 쉴 곳 없지,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지.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은 쉴 곳이 많아. 참된 안식이 있어. 너희들이 이제 곧 올 건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올 것을 준비할게. 이걸 믿어. 믿으면 뭐예요?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근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안 믿고 돈을 믿고 살고, 이걸 안 믿고 직장을 믿고 살고, 이걸 안 믿고 세상 친구를 믿고 살고, 이걸 안 믿고 내가 꿈겨놓은 통장을 믿고 살고, 그러니까 늘 근심이야. 불나면 어떡하지?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지? 못 떠나는 거야. 집에 식량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 음식을 사러 나간 사이에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중에는 굶어 죽더라 이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집, 그래서 미리 준비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착실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둔해. 깨닫지 못해. 4절 5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너희인 제자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나요? 내 소욕의 길로 가나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나요? 아니면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몰라서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죠.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제자들은 감추고 싶은 거죠. 모릅니다. 그래? 정확히 알려줄게.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 길의 특징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시고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 집에 가셔서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건너뛰어서 1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너희들 지금 내가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염려되지?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되지? 너희 혼자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지? 그런데 나는 너희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떠나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혼자 남겨 있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다른 보혜사, 어떻게?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어떻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보혜사입니까?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합니다. 죄인의 형체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도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거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 외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갈릴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시공간에 초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홀리 스피릿, 영입니다. 영,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파라, 곁에, 클레토스,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곁에 와 계셔서, 옆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그게 곁에, 옆에 의미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집안이 막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제가 태풍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좀 있어요. 저희가 혼자 보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되잖아요. 얘가 신나게 잘 놀고 있다가, 제가 옆에 있으니까 막 잘 놀고 있다가, 그래서 몰래 또 화장실 갈 수 없고, 할아버지 저기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 또 대답은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들어가면 따라와가지고 저도 막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가 있어 할아버지. 응 하고 나가게. 그러면 이제 그래도 막 있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인상도 쓰고 이놈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서 문을 막 두들기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에 있어도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빨리 나가야지 하고서 이제 나오면 아기가 어떻게 다시 기뻐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기 생각에는 없어졌어, 안 보여, 불안해, 걱정돼. 그러면서 없으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감기만 들려도 폐혈증으로 죽는 거 아니야?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 여기 있다 하고서 딱 나서는 순간에 뭡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울고 떼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던 그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이만 그럴까요? 나는 다 컸으니까 어른이니까 걱정 근심 안 한다고 지금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고난당한다고 혼자가 아니야. 너 고통당한다고 혼자가 아니야. 실패했다고 혼자가 아니야. 삶이 무너졌다고 혼자가 아니야. 보라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이제 공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언제까지 코 닦아주고, 언제까지 밑 닦아주고, 언제까지 밥 먹여주고.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깨달으십시오. 누구에게 달린 거야? 이제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믿습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깨달으십시오.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해도 진리는 붙잡지 않고 자꾸 비진리, 비본질, 비를 자꾸 붙잡아요. 비하니까 벌써 여러분 이게 뭐 동양화를 생각하시는 계시. 어? 비 우산 쓰고, 그 비 말고 여러분, 자꾸 비진리를 붙잡아요.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은 봅니까?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비본질, 비진리 그걸 위해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주님 입장이에요. 알고 있어. 근데 너희가 안 할 뿐이야.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를 붙잡았는데 진리를 붙잡지 않고 이상한 걸 붙잡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탄의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악령이 너무 영화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시커먼 옷을 입고 뭐 뿔 2개 달리고 참지창 들고. 여러분, 그게 사탄 악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악령은 가장한 천사입니다. 가장한 천사예요. 그래서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하면 홀라당 발라당 넘어지도록 할 만큼 우리를 매혹적이게 유혹하니, 여러분, 유혹할 만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귀신이 아무나 달라붙습니까? 이뻐야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걱정 안 하고 사시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이게 뭐라고 그런 거 상처받아?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악령의 실체. 에? 시커멓고 삼지창 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왜 사람들이 속이는 줄 알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사탄이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같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예, 우리를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 삶이 무너져도 혼자가 아니다. 물질이 다 떠나가도 혼자가 아니다. 관계가 깨졌어도 혼자가 아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에게로 오신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나?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해봤자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당당한 겁니다. 왜? 아버지 집에는 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은 든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싶으신가요?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복되게 살고 싶으신가요? 고아처럼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 할렐루야.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 있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만 뚝 떼가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거 100번 외우면 근심 안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뭐예요?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너희가 좀 힘들어도, 좀 고달퍼도,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땅 한 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 지금 그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었잖아. 기뻐해, 감사해, 평안해. 어떻게 갑니까? 내가 곧 길이야. 십자가의 길. 내가 곧 진리야. 성육신의 진리. 내가 곧 생명이야. 부활의 생명. 이것만 있으면 여기에 올 수 있어 하고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감사하게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3절 14절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이제 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